구약성경 369면 사사기 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강의 10번째입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 369면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말미암아 산에서 운동과 불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러 토지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방대로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공핍하기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너희를 그 속였던 곳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또예요. 이 또라는 말이 어디 등장합니까? 6장 1절에 지금 사사기 말씀을 여러분들 계속 우리가 나누면서 계속적으로 이 사사기 시대의 악순환, 불순종과 망각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이런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을 반복할 때마다 나오는 구절이 바로 6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단어가 바로 또입니다. 또 어제 이제 며칠 새 비가 최근에 많이 오면서 어제 그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봤더니 제가 살던 동네더라고요. 거기에 유치원이 이렇게 지금 붕괴 직전까지 갔습니다. 보셨나요? 뉴스를? 밤새 그 뉴스를 그 지금 TV에서 이제 곧 붕괴될 것 같은 그 이제 사진을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총체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그 안전에 대한 불감증 그리고 위기에 대한 어떤 둔감증 이런 얘기들을 이제 그 언론상에서 얘기를 합니다. 항상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등장하는 말이 한국 사회의 병폐다, 고질병이다, 안전 불감증이다, 이 둔감증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꼭 고질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질병 들어보셨죠? 고질병이 뭐예요? 잘 치료되지도 않고 낫지도 않고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그런 병들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뭐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이라든지 혹은 아토피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사실은 저도 요즘에 이 고질병이 있어서 뭐냐 비만. 이거 비만도 고질병이에요. 이게 당뇨라든지 모든 게 여기서 오거든요. 살 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한창 살을 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뭐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만성 피로라는 게 있죠. 만성 피로감, 고질병입니다. 이유 없이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몸에 이 긴장과 그리고 이완이 돼야 되는데 긴장 상태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경직되어지고 이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이 피로감이 쌓여서 만성 피로 증후군이 생기는 거죠. 이런 고질병들, 현대인들에게 나타난 이런 질병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런 고질병. 그런데 이 고질병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래되어서 굳어버린 나쁜 버릇이나 병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래됐어요.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나빠요. 병폐예요. 이것이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여러 가지 고질병으로 오래 묵혀있는 것들이 이런 고질병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자주 언급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도 고질병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고질병이 등장을 하죠. 그 고질병을 다른 말로 뭐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또라고 하는 고질병이에요.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집니다. 끊어지지 않아요. 자,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낯설지도 않아요. 계속적으로 이 나라가 반복되어집니다. 또 이것이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병폐처럼 반복되어지는 고질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고질병이라는 말을 또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질병이 심각한 것은 이 성경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이 뻔히 쳐다보고 계시는 그 눈앞에서. 그래서 오늘 성경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러한 악행들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저 먼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참 고질병을 안고 살아갔던 과거 옛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사실은 우리 모습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존재로 우리들을 만드셨어요. 절대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의존적인 이 인간적, 존재론적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존하도록 사단이 불어넣었어요. 이것이 죄입니다. 결국에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만 절대 의존해야 하는 존재가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존하는 그것, 성경은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근본적인 죄라고 얘기해요. 내가 살인하고 미워하고 누군가에 사기치고 이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모든 것들이 죄다. 결국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거예요. 결국에. 자, 하나님께서 이 죄를 심각하게 다루시는 이유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관계에 문제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그분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전지함과 전능함입니다. 그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목전에서 우리는 또 범죄를 해요. 또 반복을 해요.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그 신묘막측한 그 성경의 사건을 우리가 그것만 깨달아도 방종하지 않습니다. 변덕떨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망각해요. 또 이 고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 정말 고질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지만 신분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우리 수준까지 변화된 게 아니에요. 이 고질병이 그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또 드러나요. 또 반복돼요. 인정하십니까? 고백하세요? 제일 못 믿을 게 사실은 내 남편 자식이 아니라 나예요. 내 자신이잖아요. 내 자신이 제일 믿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믿음을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먼저 전 사람이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될 수 있다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사사기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또 반복되어지는 고질병 결과는 뭡니까? 혹독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지만 항상 전조현상이 있었죠.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기 전에 항상 뭐가 있었어요? 전조현상이? 평안이 있었어요.
자, 5장 31절 오늘도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말씀이 5장 31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사기 5장 3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40년 동안 평안하였어요. 지금 이 5장의 내용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지만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큰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영적 대평안과 이제 안정을 주신다. 기뻐하면서 부르는 노래의 마지막이 이제 40년간 평안이다. 그런데 한 장 한 절 넘어가자마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라는 말로 시작해요. 또 영적 고질병이 다시 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평안이에요. 샬롬입니다. 에덴에서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근본적으로 주시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선하심, 샬롬, 평안이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에 그 평안한 그 사이에 보세요. 죄가 침투를 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들에 대한 징계로 미디안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7년 동안 고통을 겪게 하시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궁핍과 결핍과 고난이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요? 왜요? 따지지 말고 지난주 우리 주일 말씀처럼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하박국이 1장에서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다 3장에 가서 3장에 이르러서 이제 모든 것을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고백했던 것처럼 인정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자, 이 7년 동안의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산속에 토굴을 파고 또 이곳저곳을 숨고 미디안 족속들이 유목민들이거든요. 이 정착민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확기만 되면 쳐들어와가지고 토지 소산들을 다 뺏어가고 남김없이 싹 걷어가니까 약탈해가니까 먹을 양식 하나 없이 사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무려 7년 동안. 그래서 토굴로 숨어 들어간 겁니다. 피해간 겁니다. 싹쓸이 해가니까 이게 뭐 사는 게 이게 말이 아닌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이들이 뭔 짓을 안 해봤겠어요. 별짓 다 해봤겠죠? 이것저것 다 수단 방법 어떻게 하면 이 고통과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안 돼요. 결국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리신앙이 되지 말고 정비신앙이 되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 사과 꽝 나가지고 주여 이러지 말고 미리미리 하나님께 정비하는 거예요. 자동차 미리미리 정비한 것처럼 생전 엔진오일 한번 안 갈고 타이어 조금 안 갈고 사고 나면 대형 사고 나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몸에 뭔가 징후가 있고 몸이 심상치 않다. 그러고 나서 수술대 올라가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어른들이 옛날 그랬거든요. 병을 키워가지고 살다가 나중에 참 후회를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수술하고 나서도 예전에 건강할 때만큼 회복되질 않아요. 한번 무너진 우리의 믿음은 신앙생활이 한번 무너지고 나면 회복하는 것이 여간히 힘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은혜를 부어 주실 때, 그때 더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평안할 때 이 평안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더욱더 성숙을 이루어가야지. 이 평안할 때 제가 틈탈 수 있는 여지를 주면 그때 참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감사할 때 그래서 더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간혹 신앙생활을 펌프질에 비유하거든요. 요즘에 우리 딸내미가 이제 제가 참 기특한 게 있어요. 우리 없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면 싫어해요. 근데 그 초등학교 때까지 등교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등교 시간 10분 전에 일어나요. 깨우고 해도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혼을 내고 너 학교 가지 마. 내가 한 번은 학교를 안 보낸 적도 있어. 너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돼. 그럼 안 들어. 근데 얘가 중학교를 갔더니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얘가 깨워주지 않아도 새벽기들 갔다 와서 벌써 일어나 있어요. 6시 한 50분, 7시면 일어나가지고 목욕 재개를 하고 머리를 드라이를 하고 훅가시를 넣고 그러고 있어요. 매일 뭐 한 번 들어가면 뭐 한 40분, 한 50분 그렇게 또 시간을 거기서 보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그 사모에게 야 그래도 제가 참 대단하다. 제가 저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 참 신기하다. 우리 여기서 기특하네.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중학교 때 매일 아침마다 저렇게 부지런을 떨었다는 거예요. 매일 머리 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때는 안 그랬거든요. 우리 때는 머리를 기껏해야 일주일에 한 번 감으면 많이 감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 네. 근데 왜 그러냐면 그때 뭐 우리 어릴 때 우리 어릴 때는 수도가 없었어요. 저희 집하고 동네에 뭐 따뜻한 물이 나와요. 뭐 그렇다고 물이 돌리면 콸콸콸콸 수돗물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이 펌프 이거 말이에요. 이거 아세요? 이거 이 펌프질 집에 살아보신 분, 예, 여기 무안 사람은 알아요. 시골 사람이기 때문에 이 펌프 하잖아요. 그러니까 펌프질까지 힘들어서 머리를 감아 그냥 대충 눈곱만 떼고 가는 거죠. 엄마한테 혼나면 한 일주일에 한 번 머리를 감을까 말까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펌프 하는 것을 보면 이게 물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중물을 붓죠. 물을 붓고 이걸 그냥 하면 처음에 막 해야 된다고 막. 그래도 또 잘 안 돼. 그럼 또 물 한 바가지를 더 붓고 또 막 해요. 그러면 하면서 이제 물이 팍 나와요. 그걸 마중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공감이 되려나 모르겠네. 하여튼 그렇단 말이에요. 자, 진짜 속된 말로 똥 빠지게 펌프질 해야 물이 나와요. 그런데 가뭄이라도 되면 물이 또 안 나와요. 얼마나 펌프질을 많이 하고 해야지 겨우 물이 나올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생활도 가만히 보면 계속 펌프질을 해야 돼요. 계속 펌프질을 할 때 물이 흘러넘쳐요. 근데 처음에는 힘들어요. 펌프질하면 처음 은혜 받고 기도하고 또 은사가 임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큐티하고 복상하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힘들지만 어느 정도 가면 이제 펌프질 하잖아요. 천천히 해도 돼요. 천천히 이렇게 해도 물이 콸콸콸콸 나와요. 신앙생활에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펌프질을 멈추는 순간 물이 말라버려요. 마중물이 꼬르륵 들어가 버리죠. 멈추면 물이 안 나와요. 그걸 또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머리 안 감았잖아요. 자, 여러분 은혜가 중단되면 다시 은혜 회복하기가 참 힘들어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한편 우리가 은혜가 고갈되어지고 메마르고 순간 육신의 생각과 소욕과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까지 잠깐 한눈 팔았는데 은혜가 사라진 줄도 몰랐고 근데 어느 순간에 안에 이 갈증이 심해져요. 나중에 갈증도 못 느껴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둔감증에 빠져요. 고질병입니다. 이게 심각한 영적 고질병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진단 말이에요. 옛날 얘기 하나 또 할까요? 옛날에 보면 우리 시골에 풍로라는 게 있었어요. 풍로 아세요? 역시 우리 시골 사람, 무안 사람, 우리 무안 한번 놀러 가야 되는데. 예, 페이스북에 갯벌 보니까 야 너무 좋더라고. 우리 정혜준 집사님 거기 갯벌이. 나중에 여름 수련회 좀 멀더라도 거기 한번 갑시다. 시골 가면요 풍로가 있어요. 가마선 밑에 나무를 뗀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채질하고 이불 불면 눈이 맵잖아요. 이게 돌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돌리면 바람이 휙 하면 나무가 잘 타요.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믿음 안에 이 은혜 바람이 불도록 해야 돼요.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꺼져요. 꺼지면 살리기 힘들어요. 계속 돌아가요. 은혜 바람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더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평안할 때 방심하지 않고 그래서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주여가 아니라 평안할 때 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청중이고 제가 배운가요? 여러분 관객이에요? 예배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양을 잡잖아요. 양을 누가 잡습니까? 누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잡아요. 양을 끌고 온 백성이 잡습니다. 목을 따는 거 누가 목을 따요? 백성이 목을 따요. 내장을 끄집어내고 그걸 씻어요. 얼마나 잔인하겠어요. 온몸 피가 튀기겠죠. 그거 누가 해요? 제사장은 하나도 안 해요. 제사장은 피사발 들고 오면 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시만 합니다. 야 이걸 씻어, 내장 꺼내, 똥은 저기다 갖다 버려, 재물 올려, 이렇게 해요. 그 예배의 주인공은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예배에 주인공이 아니라 배우가 아니라 관객이 되는 순간부터 뭔가 걸쩍지근해지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이것이 고질병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배의 주인공이라는 거.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 예수가 죽으셨지만 예배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지만 내가 양을 잡는 심정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 그 핏사발을 들고 나가는 그 마음으로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고 이 예배가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이 달라져요. 결단코 여러분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되면 안 돼요. 살아있는 예배.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고질병이 들면 이런 죄가 반복되어지면 이런 예배조차도 소원해져요. 멀어져요. 이 영적 고질병에서 깨어나는 해결책이 뭐냐?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사기 6장 10절 말씀 봅시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여기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말씀이 뭔가 하면 여기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과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이 영적 고질병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처방하시는가. 여기 보면 아모리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성경에는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에, 원래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번역을 해놨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섬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아모리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움이 곧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섬김. 자, 사실은 여러분 안에 이런 일 저런 일, 뭐 세상 걱정, 가정 걱정,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걱정, 두려움, 염려, 이 두려움은요 내 안에 막 밀물처럼 들어오는 이 두려움은 사실은 그 두려움을 섬기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의 대상을 내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려움은 감정적인 동요가 아닙니다. 두려움이라고는 허상을 여러분들이 속에서 섬기게 되어 있어요. 섬기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불신과 동의어로 말해요. 두려움은 불신입니다. 목사님, 오늘 밤 자고 내일은 눈을 안 떴으면 좋겠어요. 저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목사님, 정말 내일이 두려워요.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요. 하루하루 사는 게 곤욕이에요. 두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내일이 두렵다. 사실은 내일이라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면 내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가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34절. 우리가 꼭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이에요. 마태복음은 신약이죠. 자, 창세기 옆에서 찾으시면 회개하셔야 돼요. 다 찾으셨죠? 자, 6장 34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이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다음에 내일 일은 이렇게 이어져요. 그런데 사실 여기 히브리어 우리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여기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왜냐하면 가르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거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가르. 왜냐하면 여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일이 여러분 내일이 여기서 부사로 쓰여지는 게 아닙니다. 주어예요. 내일이 부사가 아니라 주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일은 이게 좀 죄송합니다. 이 공부 못한 사람이 이럴 때 공부한 거 티내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제기대명사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확한 번역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왜냐하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일은 그 스스로 염려할 것이다. 내일이라고 하는 그 스스로가 염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에는 tomorrow for. 왜냐하면 for tomorrow will care for itself. 내일 염려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내가 내일의 주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의 주어는 내일이에요. 주인은 내일입니다.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서 내가 밀어내는 것,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게 불신이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불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이 고질병, 계속적으로 이 사사기 시대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는 이 악행들, 첫 번째 늘 고질병 해결하기 위해서 뭐냐? 이 두려움을 맡겨라 이거예요. 두 번째, 이 영적 고질병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내 목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목소리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내 목소리 좀 들어다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생명의 삶 역대기 말씀을 독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주 중요한 명제를 하나 붙잡게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사울 왕조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사울 왕조를 여셨는데 그 왕조가 문을 닫고 새롭게 다윗 왕조를 선택하신 이유가 뭔가? 뭐였어요? 사울은 묻지 않았고 다윗은 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였어요. 사울은 묻지 않고 다윗은 물었다. 이게 우리가 복상하는 이유입니다. 큐티하는 이유예요. 일주일에 산 가지고 일주일 설교 하나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내가 복상하고 깨닫고 하나님 왜요?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내일을 내가 주어가 돼서 주인이 돼서 내가 짊어지고 세상 온갖 세상 근심 걱정을 혼자 다 얼굴 보고 다 짊어졌어. 그냥 다 짊어지고 그렇다고 뭐 달라질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짊어지고는 하나님께 모든 해답과 정답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말씀 붙잡지 않아요. 그리고 와가지고 힘들어서 엉뚱한 저한테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힘드니 어쩌니. 그래도 기도를 안 해요. 말씀을 붙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전제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담대히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들라 그러면 붙들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 사람 의지하고 뭐 여기 뭐 이런 정보가 있다 저런 정보가 있다 왜 혹하는가? 의심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살기 어려울 때 곤고할 때 어려워지니까 죄진 게 아닙니다. 에덴이 완성되어지고 평안할 때 문제가 발생해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내 마음에 내 코드에 딱 맞는 사람이다. 그런 다윗도 죄를 지어요. 10년 동안 수없이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면서 그 수많은 이적을 보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모든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겼던 다윗이 그런데 넘어가죠. 너무 공고하니까 피곤하니까 죄진 게 아니에요. 반대죠. 다윗이 수많은 전투를 하고 모든 그 고난을 다 겪고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왕권도 안정되어지고 기반도 잡히고 근데 그 평안한 그 순간에 대적이 사라지니까 이제 대적 대신에 여자가 보이는 거예요. 대적 대신에 다른 대상이 개입됩니다. 그 대상 때문에 다윗이 넘어져요. 영적 고질병에 이르게 하는 가장 무서운 적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 만족이에요. 신앙생활에는 절대 자기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 이쯤 하면 되지.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아,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헌신된 자고 충성된 자지. 그때가 사실 제일 위험할 때예요. 두려울 때입니다. 그때가 교만의 틈을 타요. 문제는 자기 만족을 추구할 때 이때부터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이것도 고질병이에요.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 자체도. 이만하면 됐고 다윗 왕조도 복 받을 만큼 복 받았고 그래서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이제 육신의 평안을 좀 내 삶 가운데 이제 편안을 도모하면서 이제 좀 바세바에게 좀 한눈도 좀 팔아도 뭐 되지 않겠어 왕인데 수청을 달라. 왕인데 그때는 그게 큰 흠은 아니었거든요. 왕이니까 절대 왕권을 가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 안에 그걸 하나님은 교만으로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물에 빠지면 한순간에 푹 빠지는데 늪은요 빠진지도 모르고 서서히 빠지는 게 늪이에요. 빠지다 보면 자기 스스로는 절대 못 나와요. 누군가 막대기를 주든 건져줘야 나오는 게 늪입니다. 늪이에요. 자, 영적 이 고질병 가운데 여러분 이 자기만족, 이 교만의 늪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이건 몰라요. 자기 스스로도 몰라요. 우리 스스로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높아져 있는 걸 몰라요. 망각해요. 뭐가 헷가다한 것처럼 말씀도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이 치매가 와서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그리고 내 삶의 평안을 내 삶의 그냥 편안으로 여겨요. 안주해요. 자, 이것이 고질병이 되고 더 발전해서 정말 고치기 어려운 나중에는 이 수술대 위에 올라갈 만큼 영적으로 우리 모든 것들이 이런 망가진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고질병이 오래 묵으면 수술대 올라가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 전조 현상이 올 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그럴수록 더 말씀 붙잡아야 돼요. 더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영적 상태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너무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망각합니다. 그렇죠? 왜? 그만큼 우리가 연약해요. 사사기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 사실은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의 일주일 한 번의 설교만으로 뭐 금요일 한 번만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필요한 것이 목장이에요. 저는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 이 목장을 통해서 그 안에 풍성한 나눔과 풍성한 교통과 그리고 만진과 치유와 능력이 있다는 하나님 있게 하시고 부어주시는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혼자만으로 절대 안 돼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도모하면서 영적 감시자가 되어지고 혹은 영적 격려자가 되어지고 위로자가 되어주는 것, 그런 자들이 모인 것이 목장이에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이 한눈 팔지 않아요. 저도 제가 여러 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믿음이 탁월해서 하나님이 목사시키시는 거 절대 아니에요. 목사라도 안 시키면 제일 사고칠 여지가 많은 게 목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도 목사시키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권사 장로시키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나마 그거라도 하나 좀 계급장 달아놔야 왜? 옷 양복 입혀놓으면 왜 그렇잖아요. 양복 입은 자세가 나와요. 근데 예배 군복 입혀놓으면 또 짜다리 짚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직분을 맡기셔서 방종하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늘 긴장하셔야 돼요. 미디안에게 고통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자, 6절 7절 보십시오. 6절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자,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부르짖습니까? 간단하죠? 살려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겁니다. 미디안의 억압 때문에, 고통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런 반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반복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 백성들의 영적 고질병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제 8절 10절에 이제 근본적인 이제 처방전을 주십니다. 자, 8절 10절 다시 한번 8절부터 10절까지 집중해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내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여기 말씀에 10절 하반절에 보면 10절 초반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선포하십니다. 이 영적 고질병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의 선언, 처방전, 그게 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시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먼저 서두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네 정체성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 누구니 도대체? 너 누군데 지금 이러고 있니? 예?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딴짓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내일을 두려워해요? 내일이 염려해야 되는데 내가 두려워해요? 불신하고 있어요? 하나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아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걸 매일매일 확인해야 되는데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런 영적 알고리즘을 망각해버려요. 여러분, 알고리즘이 뭐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세스 방법이에요. 알고리즘, 영적 알고리즘. 야, 왜 이런 반복적인 또 죄를 짓고 또 무너지고 또 실수하는가? 왜 두려움에 빠지고
왜 낙심하고 넘어지는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 문제의 알고리즘의 첫 번째 단추는 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분의 백성이다. 아들이다. 내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구원 때문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구원 받은 자의 삶까지 이어지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과 양육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어요. 이제 구원의 확신 파티가 있죠. 우리 1대1 양육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 오늘 죽어도 내가 호흡이 딱 끊어지고 눈을 딱 떴을 때 당연히 천국이어야 되겠죠. 그때 당신이 정말 그것이 천국임을 확신할 수 있는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백성 될 것임을 담대히 확신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중요하죠. 이 구원의 확신 갖는 건 무엇보다도 정말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확신보다 중요한 건 뭐냐? 구원의 목적을 아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중요하지만 구원의 목적이 더 중요합니다. 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구원시켜 놓으셨어요? 왜 여러분들 영원한 천국을 보장하시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나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확실히 인정하고 내 삶에 하나님과의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 시간, 내 가정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주재권을 선포하고 이제 구원받은 증거를 삶으로 증명해 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생활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삶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것이 구원의 확신보다 더 중요하고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식 자체가 우리 다음 주면 장경 교사가 이제 드디어 고대하던 장가를 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결혼식 자체가 목적입니까? 아니죠. 이제 시작이에요. 자 그랬어요. 이제 한번 해봐라 이제 고생이 시작이다 야. 여러분 결혼식 자체를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혼식 하면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받았죠.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구원 받았지만 이제 남아있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삶이 뭡니까? 성화란 말이에요. 성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내 삶으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 이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남편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도 아니고 옆에 앉은 저 권사님의 하나님도 아니고 박 목사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피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고 경험하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말씀으로 치열하게 살아내면서 경험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망각하지 않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를 늘 놓치지 않을 때, 매일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 때 이 고질병에서 벗어나요. 이 또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사기 시대 백성들의 이 고질병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날마다 일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이런 사사기 시대 백성들의 잘못된 거짓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명 있는 삶으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은혜임을 우리 나눠드렸던 유인물에 있습니다. 주 나의 모습을 보내 상한 나의 맘을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밤 아시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날마다 나를 세워보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사를 우리 국조가 있는 기도로 선포합시다. 기도로 고백.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홀로 울던 맘 하시네 다시 한번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주내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을 끝이 없으니 살아가리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을 끝이 없으니 살아가리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주님이 나를 주목하십니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아버지 주 나의 눈물을 아신 하나님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버지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내가 내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을 끝이 없으니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승리합니다. 살아가리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을 끝이 없으니 살아가리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 우리 다시 한번 담대히 선포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리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마시대 이 백성들처럼 우리는 또 이 영적 고질병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늘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바로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